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여기 그 3장 21절하고 22절 요걸 이제 중간에 놓고 여기 이제 3장 21절, 22절은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딱 중간에다 넣고 이제 1절에서 20절은 죄악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의 그 족보를 말하는데 이거는 마리아의 족보를 말합니다. 왜 여기다 마리아의 족보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인데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예, 다윗의 자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21절,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또 할례도 받죠. 할례를 받으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게 그 2장에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 의식의 날이 찾아 그들이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율법에 정한 대로 할례도 행하시고 또 구약 때부터 세례를 준 모습이 나타나는데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는가?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때가 찼을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말씀이 육신이 되게 오게 하는데 여자 마리아죠.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났다는 건 율법을 이렇게 다 순종하도록,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세례도 이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5절에 이러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다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그 정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오면은 가입하면 죄가 드러나고 정죄를 받는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우리는 아들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에 들어가, 아들들. 여러 복수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 이게 참 좋은 말이죠. 그냥 나만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연합해서, 더불어서 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다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할례도 행하고 또 성경을 다 이렇게 순종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은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이렇게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아주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회무,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걸 가리켜요. 운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편 2편에 보면, 시편의 2편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아들 칭령을 바라는데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시편 2편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9절에 내 쇠 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깨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부서뜨리고 잘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 10절에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하여라. 교훈을 받아라. 땅의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세상 나라 왕들 또 재판관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앞에 떨면서 즐거워하라.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입맞추는 생활, 친밀한 것을 가리키죠. 늘 그 아들 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에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가까이 친밀하게 나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세상은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으로 쫓겨나서 계속 공격을 해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특히 믿는 성도들을 많이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왕들, 믿음 없는 왕들, 또 재판관들, 권력자들, 좀 뭔가 세상에서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기뻐해. 그 예수님을 보내는 것도, 보내기를 예정한 것도 기뻐하시고, 보내는 것도 기뻐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아서 구속을 완성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부활로 승리한 것도 기뻐하시고, 하늘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어서 지금도 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서로 상호 내재하시고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같이 역사를 하는데 아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걸 아주 기뻐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게 좀 깊이 깨달아지면 좀 고상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루니까 그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하신 것을 내가 느끼고 사느냐. 그게 이제 은혜고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계보에 대해서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30세쯤 되셨으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인데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맏다시고 그 위는 레이이며 그 위는 멜기이고 그 위는 얀나이며 그 위는 요셉이고 그 위는 맏다디아, 아모스, 나홈, 에슬리, 납게. 예. 여기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30세쯤 됐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인데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 그 위는 얀나, 그 위는 요셉, 그 위는 맏다디아. 그리고 이제 그 위는 빼고 그냥 아모스, 나홈, 에슬리, 납게. 그래서 이렇게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다른 게 이제 거꾸로 밑에서 아래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저 끝에 가서 어디요? 하나님께 가지, 하나님께까지.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께까지. 근데 마태복음 보세요, 거기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 여기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은 유대 그 자손들, 그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는요, 이 아브라함 이후로도 그 위로 계속 올라가요. 여기 34절에 보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루, 벨렉, 헤버, 살라, 가이난, 아박샷, 셈.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거기 여러 족속, 여러 이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노아는 우리가 다 알죠. 라멕, 무드셀라, 에녹 알죠? 야렛, 말렐레, 가이난, 에노스, 셈, 아담. 이거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거를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태는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으로 온다. 이거를 많이 강조했고, 이 누가는 그 아브라함 그 이후로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올라가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그 여러 민족, 70민족이 나옵니다. 그 70민족, 이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 이렇게 나오죠. 10장에 보면 노아, 함, 구스, 니므롯, 뭐 이렇게 쭉 그 민족이 나오는데, 이 민족들이 이제 상당히 유대인들 힘들게 한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역사를 보면 아담, 여기도 이제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여러 자손.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셈. 그래서 쭉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담의 자손들이죠, 아담.
올라가고. 그런데 마태는 아브람 거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나가는 건 유대 자손들의 구원의 하나님.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뭐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9절 29절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 된다니까 결국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들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질 때 뭐 우리들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뭐 정통이다. 우리만 바로 믿고 있다. 우리만 잘하고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외부적으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고 아주 치우쳐 나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치우쳐 나가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우리만 성경대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치우쳐 나가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정된 자는 믿음을 선물로 주려고 그렇게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자꾸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뭘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냥 나 혼자만 어디 쪼르륵 갔다 오는 것도 저게지만 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내가 좀 만날 수 있겠는가 좀 힘이 들고 좀 그래도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복음은 나눠 먹으라고 준 거죠. 나눠 먹으라고. 나만 믿고 그냥 구원받는다. 이거는 너무 좀 깍쟁이. 나눠 먹으라고 주니까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이걸 뭐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만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근데 이제 또 이방인들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성기다 교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혼란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바른 걸 찾아가겠는가. 그래서 이 잘못된 거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건 잘 또 막아야 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그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면서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또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그 결론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이건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건 치우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지.
예, 아담. 이 아담은 이 아담이라는 걸 여기 얘기하면서 아담인데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마지막 아담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는. 근데 예수는 마지막 아담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다. 이거를 이제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건 최초의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그 여자의 사이 그리고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다.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족보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을 여기다 이렇게 딱 넣는 거는 아담은 뭐예요? 인류의 시조로서 대표로 나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행위 언약. 근데 그게 이제 파기가 돼요. 그게 이제 지키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어서 이제 그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예.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15장 14절. 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 여기가 45절이에요. 45절. 이거 잘못 적었네.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예,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온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래서 아담은 이제 그 로마서 5장에 아담으로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고 죄값은 뭐죠? 사망. 그런데 예수님으로는 뭐가 들어와요? 의는 뭐예요? 영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이렇게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누가복음에 이 마리아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 거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마리아 족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이거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멜리아 멘나 마따다 나단 다윗. 예, 여기 나단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죠, 나단.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하고 나단은 마리아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솔로몬으로 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요셉이나 마리아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의 자손은 누구한테로 내려가요? 솔로몬. 이렇게 쭉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자손은 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 역대상에 나오죠, 역대상. 역대상에 보면, 예? 역대상 3장 5절. 역대상 3장 5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가 낳았으며. 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의 아들들인데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그러잖아요. 나단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죠. 나단은 누구 내려왔다고요? 마리아를 이렇게 쭉 내려. 그런데 솔로몬, 다윗의 아들 중에 또 솔로몬 있잖아요. 그 솔로몬 뭘로 내려와요?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다. 하여튼 이 예수님의 족보는 하여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요? 성령을 잉태해서 죄 없이 오게 하려고. 죄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부정모혈로 태어나면 예수님도 뭐가 생겨요? 죄가 오면은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이 오려면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니까. 그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이런 구원 계획을 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신 걸 보면 알면 알수록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앙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고. 아니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 최건능 목사님이 누가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막 장례식 하는데 춤을 덩실. 그 친구가 야야 오늘은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맞을 거예요. 아 내가 이 한몫 보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오늘 같은 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아들이 천국을 갔는데 그래서 춤을 덜렁덜렁 저렇게 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가요? 예? 예? 이해가 가요? 예, 그게 이제 이해가 가야 이제 신앙이 바로 내 자녀한테 무슨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왜 그렇게 하셔요? 대번 그러죠? 우리 아들이 감기만 걸려도 왜 우리 아들만 감기 걸려요? 뭐 이래가면서 그런 기도들 안 했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조금만 무슨 일 생기나 보세요. 이건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사정이 많고 이유가 많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깊이 좀 해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다 이렇게 못 받고는 그렇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들들을 구원하니까 아들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려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가. 이 하나님이 치밀하게 하여튼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려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감격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임원 받습니다.